할렐루야. 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린이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는데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뭐 귀엽다, 뭐 순진하다, 뭐 예쁘다, 뭐 솔직하다, 네, 좋은 말씀들만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이 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아이, 오늘 말씀의 제목 어린 아이와 같이 하라 할 때 이 어린 아이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초등학생 정도의 그런 어린이라기보다는 정말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미숙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를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데려온 이들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이죠. 어린이들의 철없는 행동이 예수님과의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꾸짖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화면, 오늘 이 화면을 계속 보실 건데요. 자, 위에 있는 글씨 너무 작아서 어린아이를 채우고 있는 저 많은 단어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미숙한, 자기중심적인, 제멋대로, 고집스러운, 이기심, 나쁜 버릇, 참을성 없는, 변덕스러운, 짜증내는, 시끄러운. 좋은 말이라고 하나도 없죠? 이런 단어들이 어린이들의 참모습. 그렇죠? 여러분 아까 뭐 순진하다, 뭐 귀엽다, 그런 모든 좋은 말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꿈치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니은처럼 되어 있잖아요. 니은이 팔꿈치라는 말이죠. 팔꿈치가 좀 나쁜 의미로 쓰이면 어떻게 쓰이나요? 팔꿈치 이렇게 툭툭 옆 사람을 이렇게 팔꿈치로 찌른다고 할까요? 팔꿈치로 옆 사람을 가격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책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경쟁사회에서 옆 사람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동료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팔꿈치로 가격해서 떨어뜨려야 하는 대상이 된 우리 사회의 우리 어린이들의 그런 경쟁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경쟁의 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친구들이라는 생각보다는 경쟁자라는 생각이 든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또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어 계급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어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팔꿈치 사회를 통해서 팔꿈치로 옆 사람을 가격하면서 살고 있고 어른들은 영어로 만들어진 계급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영어는 무엇입니까?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는 그런 능력, 성공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영어 계급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영어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와 계급의 상관관계를 다루기 좀 억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많은 아이일수록
영어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교육에, 영어 사교육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의 차이가 점점 더 심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녀에게 세습되는 영어 계급 사회는 우리 사회가 자녀들을 대리자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대리자로 내세운 부모들 간의 경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인데, 그 너머에는 어른들의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대신에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게임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짐해야 할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급하신 이 어린아이는 천사 같은 모습의 어린이가 아니라는 말씀. 어떤 아이일까요? 화면에서 보신 대로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짜증내고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고집스러운 나쁜 버릇, 참을성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착하고 천사 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어린아이를 우리가 어른이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기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떠한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으로 어린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른들의 눈에 들지 않는, 어른들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뜻이고, 그 어린아이들은 결코 천사 같은 모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순전함에 대해서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한, 미숙한, 자기중심적인, 제멋대로 고집스러운, 이기심, 나쁜 버릇, 참을성 없는, 변덕스러운, 짜증내는, 시끄러운, 쭉 열거해놨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좀 와닿는 그런 게 없으신가요? 이런 단어들과 같이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어디 어린이들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한 방에 뿌리칠 수 있는, 한 방에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영상에서 보셨죠? 아빠가 등장하면 짜증을 내다가도, 변덕을 부리다가도,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순전한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가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어린 아이의 여러 가지 그런 약점들을 내가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저 수많은 약점들 중에 몇 개가 지금 내 모습인가를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점들을 순전히 순수하고 안전하게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993년도에 삼성그룹이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1등만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초인류 기업을 광고로 해서 정말 삼성이 그런 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그 뒤편에는 또 많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 말처럼 기업의 논리, 세상의 역사, 그것은 1등만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영원히 기억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주일 오후에 보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던 영적 암흑시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벌하셨을까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엘리야 선지자 외에도 무려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아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대 왕국도 모두 멸망한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기억하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었던 포로기 공동체의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도, 남유대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진 신앙의 유산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공동체와 예수님 시대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 바로 어린 아이처럼 내려놓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 이유, 무언가 내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고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힘이 드는 그 이유,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할 뿐 더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어른의 그런 습성 때문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우리가
날마다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얻고 누려야지만, 어른들의 기준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 아이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손에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두 손에 움켜진 것들을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로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팥꽃이라는 시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팥꽃이라는 시가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 연결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팥꽃. 파가 자라는 이유는 오직 속을 비우기 위해서다. 파가 커갈수록 하얀 팥꽃 둥글수록 파는 제 속을 잘 비워낸 것이다. 꼿꼿하게 홀로 선 파는 속이 없다. 팥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시인은 파가 자라는 이유는 속을 비우기 위해서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랄수록, 성숙해질수록 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파는 밑동을 제외하고는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해 파가 꼿꼿이 하늘을 향해 누운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꼿꼿이 자란 파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우리의 속을 비우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비움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해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저 1년에 한 번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아주고 선물을 사주고 기도해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녀를 부모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리만족의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라는 하나님의 그릇에 부모의 꿈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그릇은 망가뜨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못마땅하지만 철 없어 보이지만 내 자녀가,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자녀를 만들어 가시도록 육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1등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로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